자,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어디가 보여요? 예? 하늘이 보이죠? 뒤에 빠진 것이 하늘이었어요.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더니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그냥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붕을 뚫었더니 하늘이 열렸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가죠. 예수님에게 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서두에 이렇게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품삯 받고 갔을까? 그냥 한번 예수님에게 데리고 한번 가볼까? 그냥 데리고 갔을까? 목숨 걸고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 걸고. 그러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정도 목숨을, 이 네 사람 같이 목숨을 건다면 어디가 열릴까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세요. 이 일을 잘해서 소득 조금 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표현하려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온데간데 없고 나만 드러나.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내가 나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잘한다 그러죠. 결론은 나에게 복 주신 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표현했을 때 그 표현하는 손이, 표현한 혀가, 표현한 생각이 나에게 유익을 주게 돼요. 눈에 표현한 것이 내 생각, 내 자, 내 감정. 이것을 표현해 보니까 나는 아말렉 못 이겨요. 황무지를 옥토로 절대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뭐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이 많고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막혔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다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럴 때 하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이 4명은 중풍병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들이 수고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힘을 다해서 그들이 누구를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수고로 했는데 나만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열려야 되고 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지 말고 좀 성장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말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사건도 새롭게 제 안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관찰하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붕 뚫은 것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발상을 못해.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였을 때 꽉 차 있었을 때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근데 설교가 보통 서기관들과 달랐어. 마가복음 1장 보면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를 할 때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 서기관들과 달랐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어둠이 떠났다. 귀신이 쫓겨갔다. 병자가 나섰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생활 속에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필요한 건 공부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숨어버리고 나만 드러나는 생활을 이제 멈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말씀을 했다 등등.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소문이 났죠. 해당에서 가르치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쳤어요. 그럼 신방을 했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기다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계속 그래요. 치료하고 만져주는 데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 그러면 그 골목이 딱 차버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동네, 그 집 앞에, 문 앞에 동네 사람이 다 왔다는 것은 동네가 모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치죠. 새벽에는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냐고 찾으러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는 막 소문이 나고 퍼지니까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그 열기가 예수님 찾으러 온 겁니다. 소문이 퍼져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단 말을 두고 이 집에 대문 앞까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2절에 보시면 뭘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길도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나는 봐요. 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죠. 바로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상에 메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귀족일까요? 부자일까요? 이 4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묵상 해봤어요? 부자였을 것이다. 자기 종들이 메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메고 오는 상을 보면 그 원어에 아주 초라한 들것으로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고 왔다면 보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랑받거나 존중받거나 그 마을에서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중풍의 병에 걸려서 4사람이 그렇게 자원해서 소문 듣고 왔을 것이다. 네 4사람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귀족들만 예수를 잘 믿고, 뭐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은 있고, 직분 받는 사람은 잘했고, 성경 공부를 잘 아는 사람이 그것 아니다는 거.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는 이런 조건이 없어서요. 딱 하나였어요, 본문에 보면.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자, 치료받고 행복하게 해주기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도요. 중풍병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데려갔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집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면 환자요, 환자 급해요, 예수님이 가야 돼요. 좀 비켜라고 그러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모인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나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급하게 예수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꿈쩍 안 해버릴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급해요. 환자요. 예수님 가서 나서야 돼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이 사람들 꼼짝 안 해버려요.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를 못 해버린 거예요. 자기만 봐요. 나만 은혜 받고 권위 있는 말씀 나만 들어야 하고, 나만.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못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개선해 보세요. 누굴까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래서 환자가 못 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이 못 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명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일찍 왔기 때문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급한 환자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도 안 비켜줘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도를 가르친다 그러는 게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벗겨주는 거 보고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준 사람. 그들에게 다른 이들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 보면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욕심만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예수님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모여놓고 도하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설교를 했다고 보면 지금 여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달라요. 4명은 이 한 중풍병자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4사람 데리고 가려고 여하튼 예를 쓴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4사람은. 대단한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요, 이 다른 사람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넘어졌으면, 엎어졌으면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4사람에게인 거예요. 4사람은요, 먼저 온 사람, 예수님의 권위 있고 대단한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보였다는 거. 우리는 지금 옆 사람을 못 보고 있어요. 혹시 자기만 보고 있어요. 네 사람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중풍병자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이 고침을 받으러 이제 가죠. 상을 메고 4사람 예수님께 달려간다고 봅시다. 내 앞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딱 막고 중풍병자가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은 자기 이기심도 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은혜 있고 다 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만이에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복음은 다른 사람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풀어져요. 내 안에 다 은혜가 있고 다 잘하는데 이기심을 가지면은 자,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사람은 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뚫고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을 뚫은 것이 아니라 천장을 뚫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죠. 이해할까요? 야,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삐죽고 들어갈 수도 없다. 나 혼자지만은 가겠는데 들 것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 별 이유가 상황이 다 따져보면은 못 가요. 못 갈 것만 나와요. 근데 이들은 못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늘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거든요. 못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요, 이야, 대단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저는 이 4명은 뒷걸음질 안 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이 보이면 너무 행복해져요. 옆에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고 나만 은혜 받으면은요, 공동체가 연합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보여야 돼요. 복음은 옆 사람 보인 거예요. 맨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하면은 옆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 귀찮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생각을 했던 것은요, 옆 사람이 보인 사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가면서 지붕을 뚫을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해갖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짓 안 한다 그래요. 적당한 연락 그러죠.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른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그거 하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하는 행동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은 거예요. 행동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따지간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이들의 행동, 이들이 믿음이 좋았다, 신앙 고백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요. 나는 누구를 세우려고, 가족을 세우려고 이런 예수님과 소우가 있었는지.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것, 세워야 한다는 사명처럼, 사명이 아니면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뒷걸음 쳐버려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중동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붕처럼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쉽게 뜯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발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은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지붕을 뚫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내린데,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거.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나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아니, 네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수혜자는 누구냐면 그 중풍병자예요. 네가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한 일을 하나님이 했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만졌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제삼만 한 거예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사람들의 행동을 봤다. 자, 졸음을 몰아내세요.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명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얘들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네 사람은 이 믿음뿐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만진다는 거. 이것뿐이었어요.
은사를 경험했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뭐 아니요. 딱 하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도 예수님과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집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거 딱 하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뭐 누구를 구슬려든지 뭐 돈을 주든지 어떤지 여하튼 데리고 오면 주님의 만집니다. 이것뿐이었대요. 되게 보면은 이런 생각, 옛날에 전도 집회를 할 때 보면, 뭐 총동을 할 때 보면은 뭐 사서 돈 주고 사와서라도 말씀만 듣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라고 봐요. 여기는 이렇게 보여요. 이들에게 딱 하나 믿음, 딱 하나 다른 거. 데리고만 오면 주님이 만집니다. 이 믿음이요. 오늘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있든 능력이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아니, 교회만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만집니다. 아, 야매전해요. 이거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 들 것으로 네 사람이 왔죠. 그랜저나 벤주로 모시고 오십시오. 다음에 차 빌리세요. 교회 모시고 간다고 그날 하루 빌려가지고 강영주 집사 남편 벤즈였다가 한번 모시고 가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여기는 들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최고로 해가지고 한번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한 것을 하늘에 닿으면 그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지금 그 말한 것도 내가 있는 자리에 한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여하튼 그 행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 그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다해서 여하튼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여하튼 교회 데리고 와서. 그런데 데리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누가 받아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버린 거예요. 자, 아멘.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4명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만나주십니다. 자, 아멘. 이 믿음 가지고요. 한번 가보자가 아니요. 이거 다 아니요. 한번 가보자가 아니요. 한번 와란 것도 아니요. 가보자도 아니고 한번 와봐란 것도 아니요. 여기는 분명히 달라요.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한마디를 강단에서 나는 선포된 자 목회자 강단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한 말씀이 그에게 파고 들어가면 그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 믿음이고 데리고 올 때는요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 오늘 내가 2년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오늘 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 만져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것에 메고 온 것처럼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딱 하나요. 데리고 가면 주님 만집니다. 이것뿐이었어요. 행여나 우리가 한 번만 와봐라 한 거 아니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갑니다. 하나님 뭘 하든지 간에 하나 역사해 주세요. 이 네 사람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만진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네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네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가면 마음이요.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것이다 하는데 이 행위,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네 사람에게는. 이 네 사람은 그래도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싶은 궁유를 여겼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올라오면 말고 안 올라오면 말어. 은혜 받으려면 받고 받기는 너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집에 어르신이 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교회 와서 그거 아니요. 우리가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그 네 사람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다는 거. 지붕을 뚫어서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이 네 사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없고 뭐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딱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뭔가를 예수님 하십니다. 이 믿음뿐이었어요. 단순히 딱 하나 이 믿음, 이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식구가, 우리 성도가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은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원들이, 또 우리 교회 임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환자가 중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4명을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 작은 자여 제3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뭐 걸어가라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제3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야 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병 나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산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것보다 궁극적인 것은요, 당신이 제산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해요. 네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이렇게 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제산 받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낫는 것은 제3이 있죠. 제가 하나님과 맡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했죠. 제가 제3을 받으니까 이제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자, 이들이 제3 받으려고 지붕을 뚫었죠. 뚫은 대로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렸죠.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맡고 있어요. 내 논리가 맡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3을 받았느니라는 거. 중풍병자 너 들 것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요, 제3 받는 거예요. 잘되고 치료받고 뭐 일어나고 이것보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목적은요, 제3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궁극적으로 이것을 풀어준 겁니다. 그들이 혹시 중풍병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을 보시고 이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 주니까는 하나님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은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인 거라고 나는 한 번 더 표현하겠어요. 상징거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천장을 뚫었다. 이런 장면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 제3을 받았더니 하늘이 열렸다. 중풍병자의 인생에 죄가 가로막은 것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제3을 하니까는 하늘이 열려서 보였다. 오늘 우리는 돈은 벌었어도요, 위대하게 됐어도요, 제3 안 받는 사람 많아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많다고요. 우리는 기복으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줘요, 저 문제 다 풀어줘요. 풀어줘도 영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대박을 터져줬어요. 춤출 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만선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음 날 가면 또 이렇게 대박 터지게 해줘서 잊기도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이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면 그는 영원히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대박 터뜨리라고 밤새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요, 목회자에도 문제가 이런 것이 있고 장로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몰라. 잘만 하면 된 줄 아는데 예수를 몰라. 우리가 오늘 대박 터뜨렸어도 고기가 잘 잡고 만선이 됐어도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마음껏 나눠 먹겠습니다. 이 말 안 했다는 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내 삶을 걸고 나오세요. 나와서 잘 되십시오. 자매, 잘 되세요. 성경에는 복 받는 것이 딱 나와 있어. 근데 그 복을 그 방법으로 안 하고 내 방법으로 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안 듣고 예배는 드리고 은혜는 많은데 사는 것은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된 방법으로 하면은 돼요. 근데 이것을 딱 배제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맺고 내 욕심으로 사업이나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예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간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내리막기로 하면 내가 맘대로 막 몸살을 해요.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11월 달에 새롭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가지고 미래를 거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데 11월 달에 내 안에 하나님 진짜로 믿고 한번 해보랍니다. 부족한데 열심히 살고 회사로 움직이고 내 직장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제사받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